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각 현장에서 렘넌트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계시는 우리 어린이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과 미리 누린 초대교회 선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기까지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1월의 서론에는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린 렘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렘넌트들을 통하여 237 나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려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리 세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어릴 때부터 이것으로 세팅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심부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월의 서론이 평생 할 것을 지금부터 시작해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한 주에 한 단원씩 하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 메시지를 12월에도 그대로 연결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못할 거야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밋 타임은 어떤 시간인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시간이죠. 고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린이 때에 이런 깊은 시간 가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또 주변의 환경이 그럴 수가 없어요. 언제나 돌봐주는 어른이 옆에 있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가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아이들한테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1대1로 한 명 한 명 이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도구로서 호흡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호흡에 대해서 좋은 영상이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호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이 삶을 위해서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수준 높게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완전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흡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리면 우리가 다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9가지 세팅이란 제목으로 해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학원 복음화 때는 유 목사님이 이걸 크게 묶어서 3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복음 세팅, 전도 세팅, 달란트 세팅. 그래서 이 속에서 9가지가 나오는 거죠. 복음 세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세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로 내게 세팅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잃어버렸던 완전한 축복을 나에게 새롭게 회복하면서 세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초월한 보좌와 시공간과 237 빛,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세팅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달란트 세팅, 전무후무는 뭐죠? 나와 교회와 그리고 나의 현장,
학업도 되고 나의 기능도 되고 달란트도 되지요. 여기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었을 때에 따라오는 것이 서밋의 누림이죠. 우리가 이 9가지 세팅이 제대로 되면요, 24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초월한 25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영원한 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숨겨두신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는 중이었어요.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군인들에 둘러싸여서 호송하면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지금 죄수로 호송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세팅되는 플랫폼이 뭔가요? 서밋 타임이죠.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시간, 정말 호흡하면서 모든 것이 세팅되고 회복되는 그런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포럼하면서 이 부분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초동신학원 종강했습니다. 초동신학원 10강 마지막 그 강의가요, 기드온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전에는 이 기드온에 대한 성경을 읽으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증표를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표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저는 전에는 이 기드온서를 읽으면서, 기드온에 대한 성경을 읽으면서요, 기드온이 참 소심한 사람이다, 또 기드온이 좀 불신앙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초동신학원 10강 강의를 하면서는요, 하나님이 다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드온에게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저 미디안과 블레셋과 저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더라. 여기에 대한 그 상처,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 그리고 불신앙, 여기에 기드온이 잡혀버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증표를 주십니다. 기드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드온의 상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 무기력하고 겁쟁이인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신 것처럼 결국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되지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기드온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만의 불신앙과 두려움과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우리 아이들이 못할 거야, 너희들이 무슨 서밋 타임을 하니,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메시지 어떻게 알아들여, 아이들한테는 그냥 기초 메시지만 계속 해줘야지, 이게 어쩌면 우리가 기드온처럼 나만의 한계에 잡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매 달마다 렘넌트 데이에 저 주의 종을 통해서 학원보고마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기드온처럼 나만의 한계에 잡혀서 애들은 못 알아들어, 애들한테 너무 어려운 메시지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짓고 거기에 막혀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내 한계를 넘어서고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릴 렘넌트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들의 삶에 오직 율성 재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여기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 렘넌트 예배가 마치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도문을 적어오게 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짧게 정리해서 기도문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기도문을 가지고 저한테 오면요, 제가 아이를 끌어안고 그 기도문으로 자기 입술로 기도하게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소통이 되니까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는 아이라도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해 줬을 때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그 아이의 정서가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분한테 막 앵기면서 안아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고 기도해 주니까 그 평안함이 임한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고 맨 마지막에 안고 축복 기도 해주세요. 말씀대로 성취되는 주역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1월 공과는 1과 미리 누린 베드로, 2과 미리 누린 초대교회, 3과 초대교회 중직자, 4과 미리 누린 선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리 누린 선교 마지막 4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누린 선교는 대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이 대지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의 축복을 미리 누렸어요. 3대지 선교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를 미리 누렸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고, 선교의 축복, 치유의 역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체험하고요, 미리 누리고요, 우리 랩런트들 자라났을 때 랩런트들의 모든 업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대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자, 1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아나니아가 반드시 성취될 이 언약을 믿고 붙잡고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시대적인 대전도자 사울을 딱 준비해서 붙여주셨어요. 우리 기도수첩에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바울 사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핍박자 사울이었던 바울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울의 모습으로서는 턱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가서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게 안디옥 교회가 되죠. 사람들의 눈에는 환난이에요. 고통이고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만 2년째 맞고 있는데요. 해외 선교할 수 있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 대면 예배조차도 힘들고 정말 저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런 시기를 저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과연 환난일까요? 사람의 눈으로는 환난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말씀으로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낙심할 일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사자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고 오히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그 왕이 죽는 일이 벌어졌죠.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요.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의 축복을 미리 누리는 일이 벌어졌죠. 예, 흩어진 제자들이 그때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제자들이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선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원래 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속에서 이방인들은 개다, 오직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받은 언약 잡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선교를 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떤 일인가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당시에 대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는 일이 벌어졌죠.
자,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모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봤을 때 아이 저거 뭐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제일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할례도 안 받고 예배를 드리네? 저게 정말 교회가 맞나? 이방인들의 모임 아닌가? 막 이렇게 약간은 좀 그런 눈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갇힌 틀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에 빛의 경제를 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서 모교회 예루살렘에게 헌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의 비전을 가지고 후대를 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성도의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먼저 들어온 안디옥 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환난을 당하지 않고도 미리 디아스포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선교하고 노예로 가서 선교하고 언제나 환난을 당하면서 억지로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런데 최초로 환난 당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팀을 파송하는 역사가 벌어진 거죠. 지구상 처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당연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그 무속인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고 하죠. 이 무속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면서 점치는 여종이 나와요. 자기도 점치고 싶지 않아요. 자기도 귀신의 종로로 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점수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바울이 악한 귀신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속히 나오라 하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고요. 점술 현장이 치유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여기는 에베소 현장인데요. 이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현장이에요. 정말 큰 우상 신전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우상 신전, 경주 불국사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광주 같은 경우에도요, 신천지 베드로 지성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금 지역마다 가장 큰 그 건물이 뭐냐면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 사이비 우상들이요 현장에 가득해요. 그런 우상 현장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성취될 줄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간 선교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교 현장은 어디인가요? 바로 우리 어린이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저 어린이들이 뭘 알아듣겠어? 어린이들한테 뭘 어려운 메시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쩌면 그것이 저 이방인들이 무슨 복음을 듣겠어? 이런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무기력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플랫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워치 스테이션, 파수꾼의 망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영적 안테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미리 서밋 타임을 누리고 어렸을 때부터 미리 세팅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육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어려움과 문제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능력을 가진 렘넌트들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의 창조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빛, 모든 흑암을 꺾는 정복의 빛이 발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도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RUTC 방송 생방송으로 나가게 될지 아니면 줌으로 하게 될지 아직은
잘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 오히려 이 국내라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로만 세계 어린이가 아니라 진짜 세계 어린이 수련회 이 큰 축복을 누리는 2022년도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꺾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의 사자들을 미리 파송하셔서 관련된 모든 현장마다 새 응답, 새 축복, 새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심부름하고자 이 학원보고만 PPT를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시고요. 여러분 현장에 맞게 수정 보완하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PPT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둔 축복을 보며 우리 후대에게 복음 증거하고 있는 모든 전 세계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열방을 진동시키시는 주 여호와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